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사도행전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대학 청년 본부장이 되면서 많은 강의 요청을 받습니다. 제일 많이 강의 요청 받는 게 MZ 세대들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라는 요청이고요. 두 번째가 연애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라는 거예요. 뭐 제가 연애학 박사도 아닌데 연애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 청춘 클래스에서 첫 번째 강의가 저의 연애학 개론 강의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좋은 강의를 해야 돼서 이 자료 저 자료 많이 찾아보는 게 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루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자료를 막 찾는데 얼마 전에 한 블로그에서 연애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은 몇 가지나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빚지는 것을 싫어함, 두 번째가 연락이 귀찮음, 세 번째 자존심이 강함, 타인의 생각을 잘 읽고 눈치가 빠름, 생각이 많고 현실적임, 모든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둠, 선을 넘어오면 싫어함, 생각이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음.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 아닌데 나는 저러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모든 거를 한 가지로 정리해 보면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지 않은가. 사실 여기에 걸리는 게 많은데 나의 자존심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연애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자존심이 세서 연애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항상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주변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친절하게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네. 좋은 사람 만나려면, 연애에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애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절대로 인생의 플러스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내면적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존심은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기보다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선한 영향을 주기보다 악영향을 끼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존심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자존심과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또 있죠. 바로 자존감이라는 단어인데요. 자존심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지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비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자존심이 세면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존심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자존심은 낮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 인생에 꽃이 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합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존심을 꺾는 자가 사랑을 얻는 것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누가 인생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꺾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쟁취합니까? 자존심 가지고 꽃이 서서 너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항상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랑 앞에서 과감하게 나의 자존심을 꺾고 무릎을 탁 꿇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가지고 꼿꼿이 서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나의 자존심 때문에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자존심, 자존감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성경은 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 이야기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의 소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자존심을 꺾고 말씀 앞에 서면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자존감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진리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분노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5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멘.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결국 그 못난 자존심 때문이겠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기적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공회에 가게 됩니다. 그 위축된 분위기 가운데 공회의 중심에 섰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예언자들은 언제나 등장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역사를 봐라. 그 예언자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했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도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다 진실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설교를 멈추게 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를 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화를 내고 이를 가는 것일까?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만약에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다라면 이렇게 화내지 않았을 겁니다. 야, 그거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말은 진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그들의 치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당하자 분노하기 시작하고 흥분하기 시작하고 이를 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존심이라는 건 진리 앞에 설 때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진짜 용기를 내서 날씨가 따뜻하다고 그래서 밝은색 옷을 입었거든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오늘은 좀 밝게 가보자 하고도 밝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약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조시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 밝은 옷 입는 거 보니까 비즈니스맨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에 뜸이 있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길래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눈빛을 보니까 혹시 오늘 사이비 교주처럼 보인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딱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비즈니스맨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이비 교주 같다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저 자신도 그렇게 보일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를 지적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진리 앞에 서면 내 자존심이 나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제가 조시 전도사님한테 가서 조시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시가 신경이라도 쓸까요? 네가 뭔데 나한테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해? I'm American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조시한테 가서 조시 이렇게 한국어를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존심이라는 것은 거짓 앞에서는 전혀 분노하지 않는데 진리 앞에서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사람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진리 앞에 서자 그 자존심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분노와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재미난 것은 이 장면 가운데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흥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억울해요.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게 바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인 거예요. 자존심이 진리를 만나면 분노하게 되고 자존감은 진리를 만나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가? 자기 존재의 소중함, 자존감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 존재의 소중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왜 흥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데반의 설교를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듣다가 만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자 흥분하고서 설교 스탑 시킨 거죠.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나오는 건데 너희가 못 박았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라고 이야기하셨을 텐데 그들이 흥분하느라 그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자존감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야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이 왜 있습니까? 나의 죄된 모습을 자꾸만 가리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부끄러운 치부를 자꾸만 감추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다 알아 너 지저분한 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면 우리 자존심은 무너지게 되고 자존감은 회복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듣고 끝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간혹 가다가 굉장히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노하시는 분들 저한테 막 카톡으로 이메일로 헤이 SNS로 막 이런 이야기 쓰세요. 왜 내 이야기를 설교에서 하십니까? 막 이렇게 저한테 화를 막 내시는데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쓸 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설교 작성을 하지 못해요. 저도 굉장히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설교를 쓰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에는 굿뉴스가 있으면 배드뉴스가 있어요. 배드뉴스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배드뉴스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배드뉴스예요. 근데 굿뉴스는 뭐예요? 배드뉴스만 듣고 저 사람 왜 내 이야기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배드뉴스가 끝나면 항상 선포하는 굿뉴스가 있잖아요. 그 굿뉴스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메시지의 주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악한 존재고 우리는 죽어야 되고 이게 주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성경도 심판으로 끝나는 메시지는 없어요. 심판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듣고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아멘. 특별히 낮은 자존심에 허덕이고 계신 분들, 나는 왜 이럴까 허덕이시는 분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헛된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자존심이 막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자존감은 회복될 수 있는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서 그 방법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55절과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말씀은 분노하는 사람들과 바로 스데반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흥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스데반은 달랐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이를 갈고 분노했지만 스데반은 아주 평온하게 차분하게 있었다라고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모욕했고 음해해서 그 자리에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고 평온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온을 넘어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6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0절 말씀 시작.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도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평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평온을 넘어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원수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선택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자존심의 사람과 자존감의 사람의 차이를 알 수 있죠. 자존심의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내가 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만 했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의 치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살 길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5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스데반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나의 소속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내 인생에 내 목숨의 소속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자존심의 문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나의 자존감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알아요? 이 자존감의 원천, 이 소속이 스데반 집사님의 것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 인생의 소속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선포해 주겠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는가, 자존심의 문제에 허덕이지 않고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소속감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말씀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데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소속감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받아요. 세상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마상, 마음의 상처를 깊게 얻고 힘들어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나의 외모가 너무나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성공하게 한 것처럼 보여지는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주신 사명,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계명이 중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자존심에 허덕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명과 말씀이 이야기하는 계명을 잊어버린 채 자꾸만 나의 자존심 뒤에 숨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기도할 때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보는 거예요. 그 눈물을 그래서 흘리는 거고, 콧물을 그래서 흘리는 거고, 그러다가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존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은 성령에 취하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취한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 자존감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 가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작년 리더십 수련회 때 막 갔는데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자존감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 MC 이중호 MC 영상 왜 안 보여주세요? 네, 가운데 영상 보여주시면 막 성령에 충만해서 자신 안에 넘치는 자존감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웃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웃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저런 모습까지는 아닐지라도, 모두가 저러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나의 안에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자존감이 높아져서 무엇을 봅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의미하는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존심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세상을 향하게 두지만, 자존감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존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자존심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자존심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그런 모습이었겠죠.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자존감과 최초의 자기희생을 보여주셨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예수님의 낮은 자존심과 자기 희생의 길을 따라갔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 스데반 집사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내 소속의 자존감,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주인공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잖아요. 대표적인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캐릭터였습니다.
그런 자존심의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 보면 경건한 사람들, 자존감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자존감과 자존심의 사람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존심은 상대의 아픔을 봤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존감의 사람은 상대의 아픔을 봤을 때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사람은 세상이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지만, 자존감의 사람은 세상이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가진 자존감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망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정말로 많은 남자를 만났던 사람, 더러운 사람, 이렇게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강도 맞은 이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도망쳐야 되는 자리로 바라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자리를 보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자리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한 4개월 정도 불법 체류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브라질이 참 감사한 나라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게, 이제 보통 미국에서 4개월 동안 불법 체류하면 언제 잡혀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브라질은 좀 다르더라고요. 나라 자체가 인도주의죠.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가톨릭 신앙이 기반이 돼 있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불체자라고 부르지 않고, 범법자로 바라보지 않고 약간 피해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내가 불체자라고 해서 잡혀도 바로 강제 추방 막 이렇게 안 시키고 경찰청으로 데려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당신은 이 나라에 지금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계시네요. 네, 한 2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용히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쿵 찍어줘요. 그 도장을 받고서 꼭 나가야 되는가? 나가지 않아도 돼요. 도장을 받아도 뭐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나라에 브라질에서 나올 때 벌금이 좀 있어요. 벌금도 비싸지 않아요. 한 4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는 벌금이 아예 안 올라가요. 10년 있든 20년 있든 30년 있든 불법 체류를 오래 해도 벌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을 내고 가려고 공항에 가서, 공항에 있는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당신은 이 나라에 또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뭐 굳이 그걸 내려고 합니까? 나중에 들어올 때 다시 들어오면 내도록 하세요.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와, 이 나라 멋진 나라다 이러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아울리치 팀을 데리고 다시 이제 브라질에 들어갈 때 명색의 목사가 브라질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여권을 가지고서 다시 그 경찰서에 들어가서 제가 이 벌금을 내고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하라고 딱 제출하니까 그 사람이 막 뒤지더니 당신 여권이 말소돼서 새로운 여권을 받아오셨네요. 이 여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가세요.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거죠. 저는 보통 저 스스로를 범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그런데 브라질 국가는 저를 그저 나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라는 어떻게, 너무 브라질 내찰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심지어 그 나라는 10년에 한 번씩 모든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선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네, 나중에 뭐 어떻게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브라질 같은 나라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똘똘 뭉쳐서 세상과 똑같이 정죄하고 세상과 똑같이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의 사람이 되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피해야 될 자리를 찾아보지만 자존감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자리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닮은 자존감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아멘. 사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을 할까요? 처음에 나누었던 자존심의 법칙, 자존심이 진리를 만나면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의 분노가 그가 자존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폭주하고 있다라는 그의 폭발한 분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흔들리고 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야라고 증명하고 싶으니까 점점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더 거칠게 핍박하고 나가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흔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봤잖아요. 스데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서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했던 사람들을 보는 사울의 마음, 위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었던 이들의 그 열정과 열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울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거세게 핍박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자존감의 사람을 통해서 자존심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을 통하여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흔들고 한 공동체를 흔들고 한 사람을 흔들어서 변화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존감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존감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존감을 위해 만나야 되는 세 가지 만남을 이야기했어요. 기억하기 쉽게 정리까지 해줬습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언제나 그래서 사랑해를 이야기하거든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소속감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보여줬던,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이죠. 바로 자존심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영혼을 흔들기 위해서, 그 영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 영혼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에 내가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회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서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 줄 아니?
너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니?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세상의 헛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SNS가 되는 것,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흔들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다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에 의탁하며 그 사랑만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처음 부를 때는 나를 축복하며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옆 사람을 축복하며 부를게요. 나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끝이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 좀 긴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험하기 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변함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소속감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세상의 헛된 기준에 매여 있는 나를 끊어내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깐만 눈을 뜨고 저를 봐주세요. 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 일부에서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데, 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면 다가가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만남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성끼리는 안 되고요, 동성끼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꼭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저에게 하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해서 일부 때 정말로 아주 소수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허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다가가서 안아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필요한 사람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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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랑에 필요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이 속삭이는 그 거짓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안아주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품고 안아주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자존심의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존감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SNS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NS 공동체 가운데 많은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